네, 오늘은 요한복음서 4장 33절에서 34절 요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양식은 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어느 식당에 이러한 표가 있습니다. 음식과 약은 동일하다. 먹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을 먹지만 우리의 삶이 나중에는 배고픈 걸 넘어서 보다 더 건강에 좋은 몸에 유익이 되는 양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삶에 있어서 인지상정이죠. 100세 시대를 우리는 살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각별하게 신경 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떤 양식을 먹을 것인가? 때로는 SNS를 통해서 영상물들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론 진리인지 아닌지 구별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쏟아지죠. 때론 자신에게 냉정하지 못하면 자신의 합리화 속에서 그런 말들이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듯 도용하듯 쏟아지는 말씀 앞에 우리는 그 늪에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보다 더 자기에게 냉정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예수님은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주의 길을 걸음에 있어서 어떤 것을 양식으로 삼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보다 더 강건해질 것이며 우리의 가는 길이 주 앞에서 보배롭고 능력 있는 권세의 길이 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셔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가는 도정을 대체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가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절할 수 없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심에 있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양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제자들과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초기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제1차 갈릴리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행하시던 도중에 발생한 사건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부정한 죄악의 땅으로 간주해서 그것으로 지나지도 않고 더욱이 사마리안들과 대면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땅을 방문하셨습니다.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사마리아 지역의 이방 포로들을 거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 인종을 잡종화시켰을 뿐 아니라 종교까지도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민의식과 혈통에 매우 민감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같이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고자 하시는 것과 그들과 대면하고 대화 나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고 반박하는 것이었죠. 더욱이 사마리안 중에서도 행실이 부정한 여인과 대화함으로써 새 시대의 진리는 인종과 빈부, 귀천의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의 개방성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정결 규례 때문에 소외당해야만 했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 생명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시에 논쟁이 되었던 예배 장소에 관해서도 이 여인에게 교육시키셨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대상이나 추상적인 관념으로 제한되지 않음을 밝히셨습니다.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우리가 주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치고자 하셨는데
이랬던 예수님의 의도와는 좀 상반되는 결과물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체류하신 것이 이틀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오랜 지역 거기에 머무르신다기보다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공급하시고자 하셨던 것이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주되게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중적이고 회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고서는 결코 얻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대리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더욱이 요한복음서 3장에서는 매우 지체 높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도가 전해진 데에 비해서 오늘 요한복음서 4장에서는 가장 천대받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장면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대는 구원을 어찌 보면 싸구려처럼 보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은혜이긴 하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적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납득함 속에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이 만들어버렸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성경적 구원의 은혜하고는 너무나 상반된 차이라고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만이, 개인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만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오늘 그 속에서 예수님은 양식을 구하여 온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심에 있어서 피곤하셨고 우물가에 앉았을 때 사람의 눈을, 이목을 피해서 물을 떨어왔던 여인에게 물을 구하셨습니다. 물을 구하는 예수님에게 여인은 놀라워했죠.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말을 건다는 자체와 또 하물며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건다는 이 자체를 이 수가성 여인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직 물을 뜨기도 전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실 때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했을 때 이거를 할까 말까, 이거를 안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까, 이걸 했을 때 내게 어떤 보상일까, 이런 부류의 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내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구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 줄 아는 사람, 이 두 부류죠. 그것을 후자, 내게 구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 줄 알면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도리어 너는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를 구하는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조건적인 논리로, 때론 하나님이 내 것을 뭔가를 걷어가실 것 같은 인색한 논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결과물을 유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 내게 구하는 대상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도리어 구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신앙 자체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한 번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엿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인격적으로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의 증상들은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는 혼자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혼자만 알 수 없습니다. 그는 확장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은혜거든요. 그는 물동아리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주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이 대화 나누는 것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길가에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고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도 제약시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갈 때는 예수님은 상당히 피곤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피곤함은 온데간데 없고 굉장히 강건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워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 의논했죠. 누가 예수님에게 드실 것을 주었는지를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제목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입니다. 요한복음서 4장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본분과 사명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본분 안에서 행하실 때에 당신에게 주어지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건지를 예수님은 아셨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이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심령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구원이 확장되는 것을 예수님은 발견하고 너무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쁘셨고 은혜가 되셨습니다. 양식이 되신 것이죠. 부모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사명자, 본분자는 그 뜻을 품고 있는 자는 그 뜻이 이루어짐 속에서 배부름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품고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죠.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죠. 이 여인에게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는 고백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종교적 신념,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배의 장소를.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종교적 지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수정시켜 주셨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소에 국한되지 않음을.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종교적 지식을 버리고 진정 심령으로 주님을 맞은 것입니다. 사람의 눈과 이목을 피해서 물을 떨어오던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만나주셨던 주님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양식을 먹어도 우리 영혼이 병들면 우리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때 우리의 육체 또한도 온전함과 강건함을 입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내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많은 종교적 행위를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방법론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에 순종을 해야지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의 양식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때론 매년마다 보약을 드시는 분도 있고 좋은 즙을 짜서 드시는 분도 있고 좋은 음식을 또 찾아다니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무엇으로 양식을 삼아야 할지 우리는 한 번쯤 되짚어보고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식을 삼는다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 속에서 그 모든 것까지 더하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양식은 두 번째,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때 당시에 팔레스틴의 추수 시기는 4월경이었고 씨를 뿌린 후 추수까지는 4개월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이때를 12월로 보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적인 본절은 영적인 의미의 추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실하게 12월이라고 규정 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그것을 거둘 자 제자들이 함께 즐거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것도 우리가 주 안에서는 이 물리적인 것도 초월하죠. 물리적으로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습니다만 12월에 뿌려서 4월에 거두죠.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이 물리적인 것까지도 초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어진 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하여 때로는 태양을 뒤로 물리시기도 하십니다. 때론 이 물리적인 법칙도 하나님은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물리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흐르는 물이 벽처럼 쌓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물리적 법칙 또한도 초월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성도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당시에는 오직 단면적인 것 외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양식뿐이 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 단면 자체를 보면서 기이하고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피곤해 하셨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강건하신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신기하고 놀라워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제자들은 어느 한 단면뿐이 볼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단면적인 것뿐이 볼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눈이 이것을 봐야 한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과 하나님이 일해 놓으심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사건을 보면 거기에 우리는 매몰되어집니다. 사건의 종이 되고 상황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해 가심과 하나님이 일해 놓으심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시야가 열리냐면 이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도 초월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어지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해 놓으신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해 가심과 하나님이 일해 놓으심을 보기보다는 사단은 끊임없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그것만을 보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것을 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호도해 가죠. 왜? 그 자체에 매몰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해 가심과 하나님이 역사해 놓으신 하나님이 일해 놓으신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종교적 관념으로 이 수가성 여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이때 당시에 시대적 풍조로 보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무엇으로 봤냐면 갈급한 심령, 하나님이 일해 가심과 하나님이 그 여인 가운데 일해 놓으신, 즉 갈급한 심령이 되도록 일해 놓으신 것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해 놓으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십니까? 성도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일해 가심과 하나님이 일해 놓으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 없는 순간에 우리는 종교적 관념이나 종교적 지식이나 상황이나 사건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 풍조나 이런 것들로 보게 되죠. 그런 것들로 보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일해 가심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일해 놓으심도 볼 수 없고 일반적 관념에서 그냥 사람들을 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즐거움도 없고 배부름도 없고 만족함도 없고 항상 부딪히고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눈은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해 가심과 하나님이 일해 놓으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것을 볼 수 있는, 거둘 것을 볼 수 있는, 같이 영광에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양식은 세 번째 의미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입니다. 요한복음서 4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삶은 세상의 논리, 성실하고 신실하고 이런 논리하고는 상반되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둔다? 너무나 허황된 얘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것이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에 그들의 손으로 심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을 점령케 해서 그들의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의 것을 뺏어서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는 내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죠. 그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악한 자들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질 은혜를 제자들이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제자들이 누리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일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우리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 그것을 왜 줄까요? 중요한 것은 내 하의 탐욕과 욕심의 배를 채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복음의 사역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원리도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가 먹을 양식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애써서 심고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그 하나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내가 심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해놓으신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 자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 자인지, 내가 무엇에 대해서 굶주린 자인지, 배고파하는 자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제자들이 복음을 애쓰고 힘써서 막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고 제자들을 그런 자리에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일해놓으신 갈급한 자, 그것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다 일해놓으신 그 자리로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일해놓으신 것을 볼 수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막 전전긍긍하겠죠. 그것은 그 사람이 성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가심도 모르고 하나님이 일해 놓으심도 볼 수 없기에 애쓰고 힘쓰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만족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라면 주의 뜻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식을 삼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상황과 여건과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가심과 하나님이 일해 놓으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일해 놓으신 것을 거두는 추수꾼의 삶,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일해 놓으신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각자들에게 주어진, 때론 공동체에게 주어진 주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나는 그 뜻하심을 위하여 양식을 삼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 또한도 주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양식을 삼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더 이상 사단의 꾀임에 빠져 지식의 논리나 환경의 논리나 세상의 풍조의 논리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일해 가심과 일해 놓으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